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우리 아들,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전도 집회만 도대체 몇 번을 데리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이에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구원이 필요하냐면서요. 그런데 그 아들, 어느 날 묻지마 살해를 당했어요. 다행히 살인범은 잡았는데 그놈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다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영화가 하나 떠오르죠? 맞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죠. 이 엄마의 말을 계속 들어볼까요? 살인범이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그 살인범이 있네요. 내 아들은 지옥에 있고요. 나는 이제 내 아들 죽인 살인범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 구원이 죄를 사하는 거니까 속죄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보세요, 옥성호 씨. 기독교 구원이라는 게, 구원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좀 뭘 좀 알고 얘기를 하세요. 당장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기독교 구원,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쉬운 걸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당연하게 어렵게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겠지만 지금 제가 사례를 든 이 이야기가 대부분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한테 영화 밀양 보지 말라고 한 교회가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항상 말하지만 두려워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뭐가 무서워서 보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변명을 할까요?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 밀양보다 더 위험한 드라마가 하나 나왔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지옥. 사실 별 기대 없이 봤는데 한마디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출판사에 갑각류 크리스찬 화이트 최종 원고 이미 다 보낸 이후였는데도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한 꼭지를 쓰고 추가했습니다. 기독교와 새 진리회라는 제목으로요. 영화 밀양이 다루는 게 구원론이라면 드라마 지옥이 다루는 건 원죄입니다. 사실 이 두 개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유괴당한 아이가 왜 지옥에 갑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다 원죄 때문이 아닙니까? 원죄가 왜 끔찍합니까? 지옥에 보내니까요. 기독교인, 특히 모태신앙인한테 어린 시절부터 세뇌된 지옥은 일종의 계모로부터 받은 학대 기억,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몇 년 전에 기독교를 떠난 한 목사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울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솔직히 지옥 생각하면 무섭다면서요. 이렇게 세뇌가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갑각류 크리스찬 화이트 기독교와 새 진리회에서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보는 이 드라마는 원죄와 속죄가 주는 부조리함을 향해 던지는 귀싸대기이다. 특히 원죄를 향해서 그렇다. 사실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원죄 교리는 말이 안 된다.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들은 이성의 소리를 누르거나 무시할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무시 내지 거부가 가능할까? 지옥을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어머니가 단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 고통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눈으로 본다면? 반면에 평생을 개차반으로 살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은 옆집 김 씨가 천국에서 예수의 손을 잡고 웃고 떠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다면? 과연 몇 명이나 기독교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 원죄와 속죄를 믿는 기독교인이 별 문제 없이 오늘도 살 수 있는 건 다 내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세를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드라마 지옥이 파고든 부분이다. 지옥의 실제를 눈앞에 펼쳐 보인 것이다. 진짜 지옥이 있다고. 네가 진짜 지옥에 간다고. 네 엄마가 네 자식이 진짜 지옥에 간다고. 지옥행 예고와 더불어 고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소름 끼칠 정도로 가혹하고 잔혹한 지옥의 실제를 의미한다. 지옥사자가 시연하는 죽음의 의식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데 고통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에게 가장 끔찍하다는 화형이다. 자연스럽게 지옥에서 만날 지옥불을 떠올리게 된다. 지옥 시연은 보는 사람 누구나가 다 생생하게 지옥을 느끼도록 한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던 지옥이 실제가 되는 순간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 누구도 억울한 지옥행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옥이 실제가 되는 순간 공정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원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나마 교리로라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지옥이 실제가 되고 공정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원죄는 교리로서도 종말을 맞는다.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 새를 키운 신흥 종교가 새진리회이다. 그들의 교리는 명확하고 주창하는 명분도 확실하다. 천사로부터 지옥고지 받은 놈들 다 그만한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착하게 살자고. 모두 힘을 합쳐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고. 이 얼마나 명확한가? 누가 여기에 토를 달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원죄를 기반으로 하는 불공정한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성명불상의 공정한 신이다. 이름은 없지만 확실하게 나쁜 짓을 저질러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인간들만 지옥으로 보내는 상식에 부합하는 나름 말이 되는 신이다. 기독교의 주춧돌이 원죄와 속죄라면 새진리회의 주춧돌은 공정이다. 새진리회가 숭상하는 신에게 가장 말이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불공정한 지옥행이다. 그리고 그런 불공정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있다면
아마도 지옥행을 선고받는 신생아일 것이다. 물론 이 드라마가 그리는 세상이라고 왜 신생아 사망이 없겠는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신생아가 이런저런 이유로 죽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죽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의 공정성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천국에 갔다고 가정하면 되니까. 지옥이 오로지 죄인의 종착역이라면 언제 죽는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까지 공정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처럼 새진리회는 이 세상에 공정한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심어가며 비약적인 성장을 맞는다. 그런데 지옥행을 선고받은 신생아가 생겼다. 이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새진리회 의장 김정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출하며 격렬하게 반응한다. 야, 신생아 지옥행, 그거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신이 하는 짓거리가 무슨 미친놈 장난치도 원칙도 없고 말이야. 야, 원칙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종말이라고. 김정칠은 진즉부터 알고 있다. 이 세상에 원칙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공정한 신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이야 존재하는지 몰라도 그 신이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공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래도 지금까지야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엄청난 죄를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마치 말이 안 되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기독교가 읊조리는 모범 답안처럼 말이다. 하나님에게 숨겨진 뜻이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게? 그러나 새 진리회에게 닥친 신생아 지옥행 고지는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나타나 이렇게 외치는 것과 비슷하다. 뭐? 나의 숨겨진 뜻? 그런 거 없어. 넌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이 드라마가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 비록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하지만 신의 존재 또는 초자연적 현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 드라마의 관심은 단 하나, 인간이다. 원칙 없는 세상,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다. 이 드라마가 드러내는 진실은 단 하나, 이 세상은 무작위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런 세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장 거리가 멀다. 전지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이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여한 목적이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에게 웃기고 있네 라고 외치는 이런 세계관은 사실 별로 승산이 없다. 허공의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김정칠 의장의 말대로 신이 하는 짓거리가 미친놈 장난치듯이 원칙이 없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믿고 싶어 한다. 물론 그 믿음에도 문제는 있다. 언제나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현실 말이다. 하지만 지옥의 실제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불편한 현실 정도는 얼마든지 해석으로 감추고 왜곡할 수 있다. 어차피 해석의 목적은 진실이 아니라 위로니까. 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런 이들에게 비수를 날리는 게 드라마 지옥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드라마는 신의 존재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 실제를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실을 속이면서 살지 말자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에 가능했던 거짓말이 보이는 순간 사라진다는 무서운 사실을 적시하는 드라마가 바로 지옥이다. 고민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드라마 앞에서 긴장해야 한다. 기독교만이 아니다. 공정하고 선한 유일신 교리를 가진 종교라면 마찬가지로 긴장해야 한다. 이 드라마가 드러내는 현실이 진짜 지옥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 이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재밌기만 했습니까? 지금이야 지옥이 기독교인에게 뜨거운 감자지만 옛날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지옥이 문제가 된 거죠. 지옥은 믿지 않으면서 천국은 믿는다. 말이 되나요? 지옥은 은유지만 천국은 실제이다. 말이 되나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거 만들 리 없다고요? 그렇게 확신하나요? 성경의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도 되나요?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 사실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꼭 하나님이 없다, 이래야 무신론자인가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내 상식과 양심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 무신론을 넘어서는 신성모독 아닌가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천국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